네, 주안의 만나 3월 2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우리의 죄과를 옮기신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의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라고 하는 그 척도를 알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을 있는 그대로 마음 깊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과를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되는 것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분향하기 위한 향 그리고 염소 2마리입니다. 먼저 수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향로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휘장 안에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는 이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워서 아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용도로 이 향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의 염소로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들 앞에서 지성소와 회막 안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하는 작업이에요. 평소에는 회막 안에 제사장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때는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모든 성막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제단에까지 이 피를 뿌림으로 성결하게 해요. 제단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론은 이 염소의 머리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들을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둬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정한 사람, 그러니까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진영 밖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이 염소를 데리고 가냐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게 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땅까지 그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절벽에서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과를 얼마나 완벽하게 그들에서 멀리 옮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하셔서 죄의 효력이 이스라엘에 미치지도 못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잊으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고 다시는 그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서 죄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혹시나 나의 죄가와 과거의 죄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과 곰팡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점점 내 삶을 망가뜨리고 혹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힘을 잃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죄과를 진영 밖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 안에 거하는 축복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